같이 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에게 유익이 있는 믿음인가? 또한 지금 너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상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마음껏 즐기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상이 꼭 현실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상 공간에 있다 보면은요. 여러분, 메뉴판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여러분 배가 부릅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떤 사람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 안경을 쓰고 메뉴판을 들여다보면 오감이 느끼도록 마치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배부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안경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배부르는 건 아닙니다. 밥 한 숟가락도 먹어야지, 씹고 넘기고 그래야지만 내 몸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상입니다.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마치 그 가상에서 사는 것처럼 확실한 느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옵니다. 그리고 고개도 끄덕거립니다. 눈물도 나요. 그리고 정말 아주 뜨거운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지만 그것이 너의 착각일 수도 있다. 그 믿음이 너와는 상관이 없는 믿음일 수도 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밥 한 숟가락 먹고 삼켜야지만 그것이 내 몸에는 유익이 있는 것처럼 건강해지는 것처럼 아무리 믿어도 내가 아무리 느껴도 내가 살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유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와 믿음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도 받지 못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대중적인 연애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대중적인 연예인이 나를 알지 못하면 나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 예수를 믿고 확신하고 울기도 하고 모든 말씀 믿어도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심판의 그 자리 앞에 섰었을 때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날은 너무 비참한 날이 됩니다. 그날 날은 끔찍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든다라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세요. 자유롭지 못하고 야, 내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난 믿음이 없나? 내 믿음은 가짜인가?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오래 품지 마십시오.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또 내가 물질을 어떻게 불릴까? 이것은 그렇게 오래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성경 말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 진짜 근심해야 되는 거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면 근심하십시오. 분명히 주님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토해내게 만들 것입니다.
것입니다.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나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붙지 못하신 성도가 있다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근심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회개자로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를 발견한 여러분 존재가 있으면 실체가 있으면 그것은 귀신들이었습니다. 사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거라사인 땅에 이르렀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무덤 속에 사는 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틀린 말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틀리게 말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여러분 다 아멘 하시네요. 이 말씀 틀린 게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아멘 합니다.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귀신은 귀신이에요.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귀신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뭐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높으신 아들 예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떠들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죠. 찬양하죠. 그리고 또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낼 수 있는 주권자라는 고백도 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한 누가 자기를 그곳에다 집어넣을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무저갱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귀신은 알았어요. 천국과 지옥의 권세자가 구원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알았다라면 귀신이 돌이켰어야죠. 알았다라면 행함은 달라져야죠. 야고보 기자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신앙이 지금 귀신 신앙 아니느냐? 귀신들 봐라.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시를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모든 세상의 주권자 예수라고 믿고 떠들지 않느냐? 너희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떠들고 있지만 구원자에 맞는 반응, 구원자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것만큼 귀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분 앞에 감히 대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귀신은 고백은 해도 끝까지 대적했죠. 이게 귀신 신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면 그게 맞게 대우를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여전히 마치 귀신처럼 마치 귀신 믿고 떠드는 것처럼 떠들기만 하지 감동만 받지 알기만 하지 고백만 하고 있지
내 삶 가운데 그에 맞는 행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귀신 믿음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 당시에 야고보 안에, 야고보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행함 없이 믿음만 자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아니올소이다, 이거 아니다, 이 신앙 가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귀신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고백한 것만큼, 비침을 받은 것만큼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여줄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아브람과 라합의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지 아니했느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여졌어요. 그의 행함으로요.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돼지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탐하듯이 갖가지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12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떠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75년간 살았던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순종했어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그가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갖가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건 다 가짜야. 이 모든 건 다 가짜야.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었을 때 한 번쯤은 예수만 보였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셔. 예수님만 이 모든 것의 다스리는 통치자셔. 그분이 창조주셔. 그분이 진리셔. 그분이 생명이셔. 그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셔. 그분이 생명이야. 그분이 길이야 라고 고백했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이십니다. 이 생에 참 영광스러운 게 많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요, 발과 같이 이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다 뒷전으로 가요. 예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항상 승리만 하고 항상 그가 여러분 전진만 했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쓰러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고자 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 낳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넘어졌어도 그 넘어진 자를 끝까지 잊지 않고 다시 영광의 하나님 비춰지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시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내가 계산해서 순종도 내가 모든 걸 계산해서 내가 순종할 만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하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아야죠. 넘어져도 이끌려 받아야죠.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다시 영광의 주에 비춰주시며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또 한 발 걸어가야죠.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고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었을 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믿음의 길을 어디까지 갑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에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한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입으로만 내가 너 사랑한단다?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실체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실체가 없죠.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22절에 내가 보고니, 22절 말씀에 내가 보고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건 행함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라면, 여러분 이 모든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싶다라면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3절에 아브라함의 결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라는 이 말씀은 예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가 행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모든 말씀 내가 읽는다고 해서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수만 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너는 존귀한 자녀란다,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단다, 넌 내가 너와 도와줄 것이란다,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입니까? 행함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죠. 여기 성경 안에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행할 때 그 말씀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24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실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아멘. 믿음만 아니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단다. 귀신은 믿음이 있어도 성경을 너무 잘 알고 믿고 전도까지 해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라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여도 그렇게 알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내 삶을 교정해 나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귀신들은 그렇게 알아도 살지 않지 않느냐? 그거는 귀신 믿음이란다. 중세 유럽 어느 수도원 기도실에 보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글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내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도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 이루어져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람뿐만 아니라 라합의 예를 들면서 라합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잖아.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만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가정을 완전히 세웁니다. 명문가의 가정으로 만듭니다. 가정의 흐르는 조직을 다 끊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따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라합이란 인물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아브람 남자죠. 기생 라합은 여자죠. 남녀 차이도 있지만 너무 살아온 배경이 너무 틀려요. 아브람 존경받는 인물, 그러나 라합은 기생 창녀 출신, 이방인 여자. 그런데 성경은 그가 창녀라고 하여도, 그가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여도 구원받는 데서 아브람과 다르게 뭔가 더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여인이 구원받은 거 하나였었어요. 믿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라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믿는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모든 말씀이 내 삶의 가정의 사업중의 일태 여러분 인생의 실상으로 보여지기 원합니까? 행함을 하십시오. 오늘 각오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귀신 믿음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정신없는 삶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이제는 행함으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먼저 보내요. 그런데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 집에 그 정탐꾼이 숨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기생 라합 집을 찾아갑니다. 끌어내라, 이 정탐꾼 끌어내라. 그때 라합은 아주 용감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는 여호수아 편에 섭니다. 그는 정탐꾼 편에 서서 그의 생명 걸고,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에요, 가족, 친척 모든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만약 그것이 발각이 된다라면 그 여인만 죽는 거 아니에요. 가족 모두 다 죽죠. 친척도 죽을걸요. 그럼 반역죄잖아요. 대역죄죠. 그런데 자기 생명 내걸고 그는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들었어요. 여러분, 술을 먹다 상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어.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홍해를 가르셨대. 뭐 그런 신이 있어? 아이, 그렇다니까. 술을 마시며 상인들이 하는 얘기를 기생 라합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메이징한 것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은 그 여인은 그 말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장 10절 말씀을, 내가 왜 당신들을 숨긴 줄 아십니까?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 상천하지의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걸 믿은 거예요. 그가 많은 지식은 없었어요. 2절밖에 없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율법 몰랐습니다. 제사법 몰랐습니다. 성막법 몰랐습니다. 창세기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았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자.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번 믿고 인생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결국 믿음은 이렇게 가정을 살려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용감해요. 믿음은 내가 진짜 믿으면요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살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저는 그 지혜란 단어에 믿음으로 놓고 싶습니다. 믿음의 여인은, 순종의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 믿음이 없는 여인, 불순종하는 여인,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